21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수차례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자손을 줄 거다. 내 몸에서 날 씨가 태어날 것이다.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그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생기지 않았어요. 그 사라는 이미 경수가 멈췄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그런 상태로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실수를 했죠. 그 하갈,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그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13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대화가 다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져 버리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언약을 다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여인들의 태가 다치고 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마라고 했던 그 아들이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의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임신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몸의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그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해서 기한에 이르러서 이제는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 역사적인 지금 이 부부가 바라고 바랬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속자, 아브라함의 후계자, 또 아브라함을 이어서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또 일을 하실, 하나님과 이삭은 또 언약을 맺으실 그 언약의 자손이 드디어 탄생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신다라는 그거예요. 이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루어진 사건도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00년, 700년 전에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이 그가 올 것이다. 한 아기가 우리 중에서 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는 나사렛 사람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것.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탈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게 한 사람에게 다 성취되려면 어마어마한 수의 그 확률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아는 바 그 약속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그의 어떠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삭이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날 것이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의 많은 예언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하나님의 예언들과 말씀들과 묵시들을 우리가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를 보면은 줄을 달아놨어요. 옛날에 했던 선지자들의 말들을 다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했거든요. 이삭의 뜻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이삭의 뜻은 웃음이에요. 웃음. 즐거움의 아들이죠. 기쁨의 아들이죠.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죠. 노년의 어디. 정말로 나의 분신, 내 생명과도 같은 그런 아들이. 기쁨의 아들, 웃음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족들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고 새로 태어난 남자 아기가 있다면 그를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이의 그 포피살을 잘라내는 8일이 됐을 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몸이 그런 상처나 그런 피가 굳기 위해서는 비타민 K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들은 그 비타민 K를 합성하지 못해요. 또 젖을 통해서도 그게 충분하게 생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산부인과 가면 비타민 K 주사를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가 나거나 그런 것을 다 방지하기 위해서. 비타민 K? 예, K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난 지 8일 정도 되잖아요? 이때 당시에 뭐 비타민 주사가 있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비타민 주사 이렇게 없었을 거예요. 맞죠? 근데 8일이 지나면 어떤 우리 몸에서, 우리 장 내에서 비타민 K를 합성해요. 그래서 칼로 어떠한 큰 상처를 냈어도 피가 굳고 상처가 아물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의학과 모든 지혜가 충만하시다.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되겠지만, 예, 그러한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로 이게 놀라우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8일 만에 이제 그 할례를 하나님의 명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죠. 4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에게 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할례라고 하는 것 혹시 기억날 거예요. 할례가 뭔가요? 할례 배웠던 거. 맞아요? 응. 우리 남자 형제들은 다 알아요. 할례가 뭔지. 언약의 표징. 네? 예, 할례가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징. 할례가 어떤 거죠? 설명을 해주시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 포피를 배워라. 예, 포피를 배워내는 거죠. 네. 몇 장이? 17장, 11장. 11장이 나와 있구나. 그 남자의 그 살을 잘라내 버리는 거거든요. 맞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때 당시 뭐 마취제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지금 오늘날처럼. 우리는 뭐 굉장히 쉽게 그런 수술들을 하는데, 그런 할례를 이제 아브라함이 행하게 되는 것인데,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한 거였어요. 내가 너 자손 대대로 복을 줄 테니 너는 너의 자손들은 모두 다 할례를 행해라. 그 살을 잘라내 버려라. 육체의 일부분을 끊어내 버려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체결하셨어요. 맞죠? 그래서 육체를 잘라내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러한 언약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언약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창세기 17장에서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체결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 육체를 잘라내는 그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과 정말 축복의 관계, 그런 관계를 맺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시간을 우리가 17장을 다룰 때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부를 잘라내는 그 할례가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땅이 어디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아비멜렉이 어떤 왕이었죠? 그랄 왕이었죠. 그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 블레셋, 필리스틴.
필리스틴? 예, 필리스틴, 뭐 블레셋, 뭐 네게부 땅 뭐야? 응? 네게부 땅 여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저 사람들 왜 저거 왜 잘라? 저거 아픈 거 왜 해? 그랬을 수 있겠죠. 왜 저렇게 고통스러운 난지 8일인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애기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하다니. 그렇게 블레셋 사람, 그 지역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봤을 때 아, 저 사람들 왜 저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행하지? 왜 저렇게 육체를 잘랐지? 맞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에도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육신적인, 육체적인 기쁨들을 왜 잘라냈지? 우리는 이렇게 즐거운데 왜 그걸 왜 잘라내? 그거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 무슨 낙으로 살아?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 아픈 걸 왜 해? 본능에 충실해야지? 예, 그 땅 사람들은 아마 그 땅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에는 저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냐? 왜 사서 고생을 하냐? 고통을 왜 사서 할까? 그렇게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할례의 언약의 본 의미는 뭐냐면 육체를 잘라내버리고 육체를 쫓아가는 그 생활을 완전히 잘라내버리고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해서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육신의 기쁨을 따라가지 않고 나의 만족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이거든요. 이 모습이 할례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 속에 숨겨진 의미가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죠. 왜냐하면 영적인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재밌는 것도 안 보고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기쁨들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영적인 일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사실은 육체를 죽이는. 그래서 바울은 또 말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은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 부분 잠깐 볼게요. 로마서 8장 13절. 태호 형제가 큰 목소리 한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육신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성령으로서 육신을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할례도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행실로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다른 말로 성령의 검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검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잘라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모든 그런 것들을 파하는 거예요. 모든 높은 생각, 높아진 마음, 정욕과 그런 것들 다 싸우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무기가.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